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우리에게 된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율법 같아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2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 구조를 함께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은 보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마치 식사를 안 했던 것처럼 외식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외식에 동참을 하게 되고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쩌면 상을 엎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죄를 지었던 것이고, 베드로가 지은 잘못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정당화돼 버리면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의식들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행히 그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그 책망을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바울에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게 이신칭의예요. 이신득이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당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대적들이 어떤 공격을 했냐면요. 그러면 참 예수 믿기 구원받기 쉽네. 그리고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렇게나 살 거다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지 행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17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어버리는 거냐면 죄를 짓게 하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하는 표정인데,
만약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면요, 예수님을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바울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삶에서 선한 행위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도, 그것이 가능한 이유도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부분 시작. 복음은 선행의 열매를 낳는다.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선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16절,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이신칭의. 이게 뭐라고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네, 이거 다시 한번 오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교리고 갈라디아에서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이신칭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외우면 좋아요. 누군가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 말씀을 외워주세요. 이 말씀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신칭이라는 거, 자, 칭이라는 말은요, 정죄라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칭의와 정죄는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정죄는 무슨 말이냐? 유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칭의는 반대말이니까 죄가 없고 결백하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칭의와 정죄의 차이가 이건데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죄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죠.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라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를 받고, 아까 정죄란 말이 나왔죠. 죄인이라고 선포를 당하고 지옥으로 가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당해야 될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이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의로운 행동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죄 사함과 의로움의 공로를 획득하신 거죠. 예수님이 죄 사함을 이루셨고 의로움의 공로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공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죄인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의 형벌이 다 치러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평생 행하신 선한 일들이 다 우리의 것처럼 여겨진다. 여러분, 이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 예수님의 행하신 선한 일이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죄가 없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선하신 일이 우리의 것이 된다. 예수님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죄 많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흠없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자, 이걸 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오늘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반복이 될 텐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율법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칭의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선언되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 판결이요, 이 선포가 영원해요. 예수 믿을 때 그런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판결이 유효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포되어져야 될 법정 선언, 너는 무죄야, 너는 의롭다라는 선언이 앞당겨져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갈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앞에서까지 유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언되어져. 의롭지 않은데 원래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화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데 의롭다고 선언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워져 가야 돼요. 죄도 짓고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 따라해 봅시다. 성화. 칭의라 의롭다라고 얘기를 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의롭게 되는 사람은 뭐가 따라온다? 그렇죠. 성화가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또 믿음을 공로로 삼으면 안 돼요. 믿음도 은혜예요. 내가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 나의 의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건데 오늘 또 교리문답 질문과 답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지난주는 어떤 요리문답을 했었죠? 맞아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했는데 이건요 칼뱅이 종교개혁을 행할 때 이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게 교리예요. 그래서 질문과 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살펴봤고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이번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답을 읽어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대항하여 크게 어겼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행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모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네, 이게 바로 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까지도 나의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 자, 이것을 이제 바울이 사람들한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죠. 응? 아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면 사람들은 죄를 더 지을 거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을 거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한다는 바울 당신의 교리는 대단히 위험한 교리요. 그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감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것이요. 선행을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진다면 실제로 율법을 범하도록 조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 폐기론이라는 지독한 이단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고 막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됐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주신 거잖아요.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신 게 아닌데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마음껏 죄를 짓게 해주시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이 이런 분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은요,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다. 그래서 이 시층의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뭐 어떤 분은 막 심하게 이것들은 폐기해야 된다. 이건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지금의 어떤 그런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 사실 할 말이 없기는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일말의 그 책임감을 느끼는데 잘못 가르친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오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열매 없는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복음이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은 것을 준 꼴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에서는요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선한 행위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디도서를 공부를 했죠.
지도서, 우리가 연초에 지도서를 했잖아요. 지도서 공부를 할 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렇죠. 의롭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의롭게 하신 거예요. 자,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이 뒷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롭게 된 사람의 삶에는 선한 일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은 틀리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문제인 거지.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 앞에서 겸손히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삶에서 선한 열매들이 안 나타나고 변화가 안 나타나고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데 더 악해져, 더 싸나워지고, 더 양보도 안 하고, 막 인색하고, 또 어떤 교회 앞에 슈퍼가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이 이제 딱 그 물건을 사러 갔더니 슈퍼 주인이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새로 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나 보다고. 그랬더니 그 교인이, 아니, 어떻게 하시냐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정말 잘 가르치신다고. 우리 가게에 그 외상 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외상을 갚았다고 해서. 바르게 믿으면 삶의 변화가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는다. 18절로 넘어가 보면,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던 삶에서 떠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건 뭐냐면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를 짓던 삶에서 떠났는데, 근데 지금 다시 죄를 막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허물어 버린다면 진짜 큰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가 되시죠? 허물어 버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죄책감에서 우리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와 지배에서도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그럴 힘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럴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려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는데 죄에 대해서. 바울의 말이 이어집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노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아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이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자, 죽었다라는 게 뭘까? 여기서 여기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것을 포기했다.
율법을 통해 의로운 자가 되려는 노력을 내려놓았다. 네, 이렇게 앞에 제가 적어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포기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 로마서 말씀 통해서 확인했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 중에서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결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들을 내려놓았다. 이런 말 되겠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으면 그걸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들 우리 안에 깨져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깨져야 되겠더라고요. 나의 어떤 행위와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잘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 잔재가. 여러분 그것이 끝날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도 또 반복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는 말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음.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정죄로부터 죽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막 드러내요.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왜냐면 다 못 지키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나중에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알려요.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딱 율법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공동체에 사는데 그 공동체에서 죄가 딱 명시되어 있기 전까지는 죄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에서 뛰어다니면 죄예요. 근데 그게 명시가 되지 않을 때는 막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게 딱 붙고 나서부터는 뛰어다니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죄가 돼버리는 거죠. 율법이 있으면서 내가 죄를 알게 됐다. 이렇게 하면 죄구나. 그러면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율법은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나한테 정죄할 수가 없게 된다.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율법의 지배에 종말을 가져왔으며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뭐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남편으로 설명해요. 남편. 율법이 죽은 남편이라는 거죠.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아내가 꼼짝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의 말이 그 하늘보다 더 같았잖아요. 꼼짝없이 다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그 남편에게 얽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율법이 바로 죽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 살려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그런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율법으로 사는 걸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19절을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20절까지 좀 가져와서 하는 의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없음을 율법 자체가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다. 내 구주로 여기던 율법에 대해 주셨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충성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하고 봉사도 하나님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건 율법주의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럼 내 기도도 안 해. 그럼 기도를 왜 하지? 물론 내가 필요한 것을 알 수는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제는 순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한다.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산다. 이렇게 믿음으로 옳게 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있고 죄된 본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20절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기 다 1대1 하신 분들이니까 다 암송을 하셨을 거예요. 암송하라 그러면 힘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16절하고 20절은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말씀, 20절 말씀, 20절 말씀 다 외우셨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를 통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백성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죄와 욕망도 죽었고요. 우리의 죄와 욕망도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려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죽는 거죠.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시도를 내려놓는 게 죽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맞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행동과 성향을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네, 대답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예쁘게 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근데 여러분 딜레마가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그냥 천국에 가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상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계속된다는 의미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루지 않은 그런 과도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힘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육체 가운데 살긴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계속해서 살아갈 때도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믿음을 붙잡고 그럴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속으면 안 돼요.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죄를 짓고자 할 때 우리 하는 말이 뭐예요? 너무 약해서 내 원래 본성이 그렇다라고, 본능이라고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냐면, 그런 나는 죽었다.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나는 이거 본능이야. 이건 바꿀 수 없어. 이건 내가 와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미 죽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고 그 본능을 다시 가져와가지고 행할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다는 것. 21절 말씀으로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패한다. 은혜가 은혜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패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다시 죄를 짓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은혜를 패하는 행동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는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바로 은혜를 패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돼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붙잡고 그 가르침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건요, 은혜를 패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거다. 예수님이 왜 죽냐 그러면, 율법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굳이 죽으실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 이걸 가르치시고 가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은혜를 패하는 행동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행동이다. 우리 이제 안디옥 스캔들의 장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끝마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20층부터 시작을 했는데 17절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선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적인 동의나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만 여기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너무 그냥 예수 믿는 것들을 값싼 어떤 그런 종교 장소로 만들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심이 담긴 고백이 돼야 되고요. 삶이 따라오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고 신뢰예요. 따라가 봅시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절대 의존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각자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행위로 옳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또 외식으로 선을 행할 때가 많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벌 받을 것 같고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옳게 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지금 그러지 않은데 여러분 믿음 안에 계속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의무감이 더 앞설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것들 자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렇게 되어져 가요. 여러분 복된 소식은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요 그렇게 돼요. 믿는 것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어쩌면 내가 믿으려고 좀 애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바라보다 보면요 안 믿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마틴 루터가 믿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의 나라를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에서 정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행해야 할 선행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고 그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 선행을 이미 해갔고 계속해서 선행을 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네. 믿음은 선한 사람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침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게 쉽냐고요. 은혜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믿음 안에 사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게 되면 옛삶은 끝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 안에 사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연합한 사람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진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고백들이 좀 나와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전에 나는 죽었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 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 못되게 하는 거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의 삶이 선한 삶이 따라오는지, 또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지, 그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내 안에서 사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할 때